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제 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 오늘 1장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는 13절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하루,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루, 땅의 하루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것,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왜 교회들이 이러는가 하는 문제고, 세 번째, 그러면 나의 구원자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것은 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계시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도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인류의 역사에 두 가지의 사상적인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 또 하나는 헬라적 사고, 이 두 가지의 사상계의 흐름이 인류의 사상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모든 문제와 주어지는 여건에서 왜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히브리적 사고는 형이상학적인 사고요, 헬라적 사고는 형이하학적 사고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being, 존재적인 문제를, 헬라적 사고는 doing,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을 신유로 두고 있는 신학도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수종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은 히브리적 사고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향하여 걷는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 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실까라고 접근해야지. 어떻게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접근해야 해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답이 유추해내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정말 불가지론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열왕기상 19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판과 산을 쪼갤 것 같은 바람이 불었으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엄청난 산이 빠개지고 바위가 빠개지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셨고 또 불이 내렸으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으나 그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야 너 어째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곧잘 어마어마한 바람소리, 지진, 불덩어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미하고 가늘고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 엘리야에게 묻는 것은 왜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당금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찾는 것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66권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너는 지금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나의 세상이 박살나고 내 가정이 박살나며 나의 삶, 나의 모든 여건이 박살나는 그 가운데 말씀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독립된 나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욥이 물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현상이 아니라 이 복잡한 재난 속에서 인재와 천재가 막 몰아제끼는 이 가운데서 욥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핏덩어리였습니다. 벌거숭이였습니다. 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맨몸입니다. 아멘입니다. 본디 내가 그래요 하고 자기의 정체감을 찾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그리고 나의 시작과 끝은 당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 가져가시는 것은 지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나는 신학을 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흐름으로 보면 굳이 캐캐먹은 영감입니다. 새로운 신학의 조류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하려고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욥기를 통해서 더듬어
알아가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손잡고 오솔길을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들렸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욥기를 그래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926년생 음력 3월 3일이십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을 기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만약에 글로 쓴다면 책을 10권 이상 써도 다 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곁에 있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알 수는 없습니다. 100년을 사셨던 그 어른에게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는지 자식된 나로서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실 말씀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 우리 장삼래 권사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에게 그런 이야기거리를 주신 하나님, 그녀를 만나셨고 그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광주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 그 속에서 성경은 너 한 사람 나를 찾는 말씀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면 나의 오늘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로 시선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나에게,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욥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죠. 다 박살이 났습니다. 땅에서의 그의 하루, 그의 하루는 참으로 너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욥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물을 만합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다 펼쳐보면 그러한 사연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천상의 하루,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에 왜 욥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방황하는 자, 계시록에서는 땅으로 내어 쫓긴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 세계의 두 흐름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 땅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배회하며 땅에 속한 자들을 마음껏 희롱하는, 그리고 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계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꾀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라기,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인류가 충족해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전주 출신의 신신혜라고 하는 가수 겸 탤런트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런데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보면 아저씨들이 와서 무슨 상자를 보고
자 여기는 파리입니다, 에펠탑입니다 하면 그것을 들여다보는데 그것을 요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요지경을 보면 내가 가보지 않은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요지경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마귀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욥도 당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하고 자신만만한 배경은 무엇인가? 숫단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넘어졌고 이 요주경 속인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이것에서 넘어졌던 승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역시 사탄의 냉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빙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네가 넘어진 후에는 오히려 형제들을 굳세게 붙잡아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나는 이미 예고되고 이미 약속된 대로 나는 가지만은 이 일에 악행의 협력자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너냐? 가장 잘못되고 하나님이 진노할 그 일에 사탄이 너를 통해서 사탄의 도구로 네가 사용되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들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했으면 쓰겠어요. 대선 때 말이죠. 어떤 후보가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같이 토론을 하던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게 그 어찌 된 것이냐?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여기다가 왕자를 써줘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 유치하고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네 아주머니가 됐든지 할머니가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로 결초보은했을까요? 사람 같으면 아마 당신이 그 마음 써주었기 때문에 내가 임금이 됐다, 왕이 됐다. 아무튼 대단한 그분의 자녀든지 뭐든지 좀
좀 뒷을 봐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초보은이란 말,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혁혁한 장군인데, 대장군인데, 그의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아들을 불러서 위무자가 그 아들 위과를 불러서 저 여자에게 애첩을 젊으니까 다시 개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한참 지난 뒤에 병이 깊어지니까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위가야, 예, 와서 저 여자를 내가 죽으면 나하고 같이 순장해라, 같이 산채로 묻어버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가는 그 대답을 듣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애첩은 나중에 유언대로 한다면 같이 이 영감하고 같이 묻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위가가 그 애첩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병색이 짙어서 사리 판단을 잘 못하셨다. 이제 너는 이 집을 나가서 새로 출가해서 네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9일 위가가 전쟁에서 큰 장수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두희라는 적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울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전쟁터에서 풀을 갖다가 묶어 계속 묶습니다. 결국 이 위가가 도망을 가는데 두희라는 군사가 오는데 그 풀에 묶고는 풀에 걸려서 다 넘어져서 결국 위가가 두희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가가 생각할 때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인데 우리의 이 전쟁에 그런 결정적인 혜택을 주었을까?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누구냐고요? 자기 아버지의 애첩의 친정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그 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누구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천공 스님? 스승? 이렇게 된 천공 스님? 아니면 동네 아줌마 써준 왕자 쓴 아줌마? 지금 스웨덴으로 대통령 첫 나들이를 하는데 스웨덴은 입헌 군주국입니다. 거기는 왕이 있습니다. 조용한 내조만 집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 영부인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살짝 필요 없는 걱정이면 걱정이 하나 듭니다. 입헌군주제가 시행되고 있는, 물론 영국도 일본도 그렇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거기 갔다 온 뒤로 헌법을 개정해서 군주제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평생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가벼운,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걱정도 해봅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이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남달리 들리지 않습니다.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의 어머니가 대순진리교 교도였다고 합니다. 노태우 치하에서는 온통 나라의 대순진리의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천공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적지 않게 여기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푸틴의 마음속에도 김정은이의 생각 속에도 시진핑, 트럼프 등등 여러
세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역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말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제일 먼저 욥에게 재난을 알리는데 제일 먼저 나온 놈들이 스바놈들입니다. 스바놈. 스바인이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격앙되니까 스바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는다. 똑같은 장면이지만 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 불평등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스바놈들이 나타나죠. 스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역대하 9장 1절로 1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경영하는 왕의 치세를 보고 놀랍니다. 너무 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흐름 가운데 보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요청에 의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거기에서 아들이 생겼는데 에티오피아의 제1대 왕 니크라고 하는 메일리크 1세가 거기서 태어나고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고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장관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스바놈들이 욥을 박살을 냅니다. 욥의 살림을 박살냅니다. 두 번째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이 본장 1장 앞에서 천상 그 어떤 하루를, 하늘의 어떤 하루를 보면서 그 일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욥은 땅의 하루를 살면서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대아 놈들이 나타납니다. 갈대아인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세 대로 들어서 달려드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살육하는데 짐승과 사람을 살육하는데 세 대로 달려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죠. 갈대아 여기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서 집을 내 귀퉁이를 때리고 건축물이 붕괴돼서 압사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사탄이 능히 이 괴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도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욥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리는 불, 들판에서 부는 바람, 사람들 모든 일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해요. 욥에게 사탄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나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욥이 이 상황을 만난 욥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때 나를 보고 아내가 아팠고 은퇴를 하고 은퇴하면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 장성 읍내 모모한 사람들,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이성수 목사는 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던지. 그래서 아내가 항암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아내와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먼저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나도 깎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쩌면 그 사진, 깎았던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만나서 항암을 계속 매달 한 주간씩 하는 아내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깎고 내가 옷을 찢는다 한들 당사자인 아내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예, 그렇습니다. 본디 나는 벌거숭입니다. 주님, 내가 까딱하면 물질과 자녀들 모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자신 나의 정체감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벌거숭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뚱이 하나,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본전을 주셔서 이 본전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것마저도 그대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하루가 두 번째 하늘의 하루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사탄은 이 욥의 존재, 욥의 붉은 벌거숭이 그 몸을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이것마저 할기로 달려드는 사탄의 그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면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요주경입니다. 고온 다습 무척 더운 날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아무리 사탄의 괴계가 힘차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뭉쳐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하나님, 만군의 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끝내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 이까지 것들 우리는 끝내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제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하늘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